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으로 우리가 카르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렸죠. 이건 불교라는 혹은 작은 큰 종교 전통에서 볼 때 카르마 이 법칙이 차지하는 그 위상, 지위,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도의 길, 나는 이제 도를 닦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지혜 전통 같은 거겠죠? 이런 도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절대로 카르마 법칙의 세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니,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통달하고 일단 이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든 어디든 지혜를 닦을 때 윤리적인 삶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더 높은 지혜 단계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는 절대로 지혜 높은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건데, 근데 다른 분야는 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도 탁월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래도 잘할 수 있고, 또 철학자도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도. 물론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도 종교 조직 안에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한데 그런 사람은 결코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마음에 사가 끼면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내 마음을 물이라고 비교한다면, 이 물에 진흙이 떠가지고 흙탕물이 되면은 밑에를 볼 수가 없죠.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마음을 가라앉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가만 놔둬야 물에 이제 진흙이 쭉 가라앉아서 밑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주 혼탁해 있으면은 높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언감생신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윤리가 조금 헝클어져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나 연예인 그쪽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교 쪽에서는 안 됩니다. 윤리에서 구멍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윤리의식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니까, 사회에 눈들이 있으니까, 혹은 교단에서 요구하니까, 혹은 스승이 명하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하니까 선하게 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렇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못해요. 또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또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이게 내재화된 윤리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카르마 법칙의 이 내용이라면,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가장 잘 얘기한 게 불교 사막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three learning. 사막 그러면 사막도도 있고 이런 게 연상되지만, 영어로 three learning 그는 금방 들어오죠. 이게 저도 미국 가서 이제 종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도 영어로 공부해야지 훨씬 잘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영어는 일상 용어로 번역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금방 들어와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몸이 온으로 되어 있다. 온. 여러분 아시죠? 온자가 어떻게 쓰는지. 풀초면에 따뜻한 온자 쓰잖아요. 맨날 여기서 그렇게만 얘기하거든. 온이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나오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그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근데 딱 미국 가서 미국책으로 영어책 보니까 오온 five elements 금방 나오잖아요. 5가지 요소. 예? 현대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색, 수상, 행식, 색은 뭐 matter, 수는 뭐 sensation, 뭐 행은 volition, 뭐 또 뭐 식은 뭐 perception 이런 식으로 현대용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들어오더라 금방. 사실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도 좀 현대어는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어렵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불교 용어 중에 많은 것들만 지금 제가 했던 뭐 오온도 그렇고 육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당나라 때나 뭐 송나라 때 이때 불교 용어를 번역할 때는 굉장히 현대적이었을 거예요. 그때 잘 많이 쓰던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1000년 이상, 천수백 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이게 안 들어오죠, 이게. 예? 안 들어오죠. 우리는 자꾸 현대화한다는 게 뭔가 아니 현대적인 용어로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번역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잠깐. 그래서 사막 또 개정해. 저는 뭐 한자를 좀 했으니까 금방 들어오지만 젊은 친구들이 보면 개정해 하면 또 무슨 여자 이름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자, 어떤 여기서 개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법칙이죠. 이게 까르마 법칙과 통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계율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은 일단은 명상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명상 수행 플러스 그다음에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윤리적인 그 수준이 돼 있으면 그다음에 도대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나는 왜 사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정의 단계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해죠, 해. 궁극적인 지혜를 얻는 건데 이 정의 단계라는 것은 이 계율과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인 그 지혜를 얻는 그 두 개를 달이 놓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완성이 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명상수련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니 그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지혜를 가져다 주진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경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명상수를 해야 된다. 명상에는 뭐 수많은 게 있겠지만 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건 좌선 수행이겠죠. 이 명상 수련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아마 시간이 되면 굉장히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지. 명상을 왜 해냐? 왜 해야 되냐? 명상을 해야지 평상시에 평상시 의식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고 뭐 TV를 보고 이게 바로 평상시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이 지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거 있어요. 한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니 환각제, 사이키델릭 쓰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마약으로 이제 해놓고 섭취하게 해놓고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이키델릭이라는 그런 최음제 뭐 환각제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각 종교에서 많이 쓰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환각제 이 얘기도 하려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스승의 제대로 된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약물을 LSD 같은 거 약물을 사용해서 수행을 한다면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승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스승이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지도 하에서 LSD 같은 약물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빨리 높은 단계로 굉장히 빨리는 아닐지 몰라도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만
그런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그 명상을 해야지만 정신은 하게 돼요. 이게 액티브한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적적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이 모순적인 단어거든요. 성성하고 이게 막 너무 막 정신 막 살아나는 거죠. 적적은 이제 고요한 상태고 이 두 상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 너무 성성하면 이건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적적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마음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두 상태가 같이 가야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우리 평상시 의식은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면 산란해가지고 결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없다. 우리 평상시 의식에 대해서 많은 각자들은 어떻게 비유하는 거니? 어떤 분은 그래요. 술 취한 원숭이와 같다. 우리 의식이라는 게. 왜?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너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친구들은 계속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이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네팔에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 원숭이들은 길에 원숭이들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바나나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바로 채가 버려요. 응?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거기다 술까지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응?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란하기 짝이 없어요. 응? 그래서 그런 산란한 상태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명상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 되겠다. 예. 누구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뭐 낮은 단계 구원이라 할 수는 있겠죠. 진정한 구원은 아니겠다. 진정한 구원이란 뭔가 하니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푼 상태. 예. 그리고 뭐 굳이 이제 까르마 법칙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 진정한 구원을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한다면 이 지구학교를 졸업하는 거. 다시는 이 지구학교에 안 와도 되는 거. 근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는 것은 지구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는 역설적인 입장이에요. 재밌죠? 네. 여기 태어나는 거는 안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거다. 여기서 지구에서 빡세게 배워가지고 환생의 고리를 끊자. 네. 그래서 이 자신과 우주의 참된 실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알게 되고 이게 말은 이제 쉽게 되는 게요. 쉽게 하지만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 답을 알게 되는 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구원의 목표 가장 먼 목표인 깨달음은 바로 이 까르마 법칙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 까르마 법칙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해서 이 까르마 법칙을 아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 까르마 법칙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치자 말자 혹은 뭐 마치기 전에라도 같이 꼭 해야 될 게 개에 대한 공부를 끝내면서 혹은 그거 같이 해야 될 게 정에 대한 공부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해라고 그랬잖아요. 해. 깨달음, 지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지금 못 깨닫고 있는지, 내가 문제가 뭔지,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면 올바른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치유한 일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걸 감기로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감기약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뻔하죠. 만약 결핵이라는 것을 초기에 알았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죠. 그러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종교에서 항상 궁극적인 얼티미트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궁극적인 문제를 알아야,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문제가 혹은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가장 마지막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큰 문제. 예?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뭐 명예가 많고 적고 인기가 많고 적고 이거 아무 관계 없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직면할 수 있는, 직면하는, 절대로 이거를 그냥 통과를 못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 문제는 사실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 죽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의 문제, 또 문제 푸는 거, 이런 거를 가장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불교의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 불교를 처음에 이제 70년도 독학을 할 때 그때 전부 독학으로 했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방학하면은 조계사 앞에 가서 조계사 이제 그 옆에 그 불교, 그때는 거기밖에 불교 서적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책도 많지도 않았어요.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방학 때 가서 이만큼 삽니다. 그거 사고 방학 내내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사성제, 불교의 기본 이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사성제. 그럼 요새 한자 모르는 친구들이 이게 뭔지 알겠어요? 특히 이제 또 한자로 쓰면 제가 체거든요. 체념할 때 그 체자예요. 근데 진리를 뜻할 때 또 제를 읽기 때문에 한자로 쓰면 더 모르죠, 이게. 예,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해 봤더니 사성제는 Four Noble Truths. 얼마나 금방 들어와요. 4가지 이 노블, 경건한 아주 뛰어난 진리. 얼마나 금방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사성제, 고진멸도가 바로 인간이 처한 문제와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성제가 그 부탁께서 언제 가르치신 건지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보리수나무 이제 거기 보디가야인가요? 부처님 깨치신 데 가면은 지금도 그 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진짜 부처님 제사시에 있던 나무는 아니고 어디 동남아 태국인가에서 이제 다시 갔다가 심은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 밑에서 깨치시고 이 양반이 이거를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굴 생각했을까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수행할 때 배웠던 2분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2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신세를 많이 진 분은 아니겠어요? 근데 딱 봤더니 2분은 가셨네. 벌써 이미 열반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 그러다가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이 동료가 도반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붓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먹고서는 죽을 먹으니까 붓다가 고행을 포기했다. 더 이상 상정 안 하겠다고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붓다가 이제 보시고서는 그 친구들한테 먼저 가야겠다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는 그 5명의 그 도반이 부처님의 그 부친인 정반왕이 당신의 아들을 붓다죠, 고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경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지 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5사람을 찾아가서 거기 또 이제 처음에 만날 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고진멸도 사는 게 괴롭고 그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는 길이 있고 이건 너무나 단순한 가르침 아니에요.
어떻게 개친분이 첫 번째 얘기가 뭐 이런 쉬운 얘기만 했느냐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불교의 그 위대함이 있죠. 저는 이제 그 불교의 그 위대함 혹은 그 특장점은 불교를 대할 때 어떤 도구마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다른 유신론적인 종교는 어떻게 돼요? 뭐 신이 있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뭐 누가 구세해 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뭐가 복잡해 많은 게. 또 어떤 때는 기독교 같은 보면 뭐 거기 이 말이 안 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들도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몇 세기인지 모르겠는데 중세에 안셀름이라는 이 기독교 성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는 거니? 불합리하니까 우리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교리가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아니 불합리하면 믿지 말아야지 왜 믿습니까 그거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도구마도 필요 없고 그냥 인생은 괴롭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 그래 그걸.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실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이 사성제를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이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서구는 2000년 동안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어봤잖아요. 어느 누가 이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줄 알았겠어요. 왜? 젊은이들 다 떠나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큰 성당 교회들이 텅텅 비어갖고 있고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신도가 와야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지신 거예요. 기독교의 그런 도그마적인 좀 불합리한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대단히 인류에게 대단히 위대한 종교라는 게 다른 문화권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 유일하게 받아들인 외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거는 그냥 불교가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뭐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너상 모든 건 중국 거래잖아요. 우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예. 한복도 지낼 거고 뭐도 지낼 거고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되 빨리 중국화 시켜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냥 용해시켜버려요. 흔적이 잘 안 남아. 예를 들어서 만이교 같은 거. 만이교라는 건 조라스타교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 분파로 생긴 건데 그게 당나라 때 들어오거든요. 당나라 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려요, 다. 그 다음에 기독교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 이걸 이제 당나라 때는 경치할 때 경자. 그래서 경교라고 하거든요. 그게 당나라 때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는 기독교도 들어와 있었지. 또 조라스타교 들어와 있었지. 근데 그거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근데 불교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유불선 이런 식으로 중국 종교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찾아오겠다. 항상.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처음 발견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가르침이 있냐. 놀래가지고 받아들이게 급급해서 이제 남아난 거예요. 자, 이제 중국은 그렇고. 그 다음에 불교가 이 프라이드에 강한 서양 백인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 지금 백인들이 받아들인 유일한 외래 종교. 물론 이제 대다수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수백만이 받아들였어요, 불교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I'm a Buddhist 하는 사람들이 100여만인가 된다고 그러고 나는 부디스트는 아니지만 부디스트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에 수백만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백인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백인 문명이, 서구 문명이.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 못 뚫죠. 거기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뚫습니다. 불교 뚫고 들어가서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사성제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이런 교리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론을 한번 했었죠. 칼 야스퍼스 20세기의 그 가장 유명한 실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쓴 책에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 universal to a universal 보편적인 너무나 보편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각자 깨달은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딱 맞는 표현이에요. 예? 자, 아무튼 이 사성제는 의사가 병을 고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응? 그죠? 뭐 이건 여러분 이제 그 불교도들은 다 많이 아시는 설명이죠. 이제 영어로 배울 땐 suffering, life is suffering. 이건 뭐야? 현상의 설명.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으면 어떤 증세가 있나. 예, 그건 이제 다시 이따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자 그럼 현상은 그렇다? 그러면 그 현상의 원인은 뭘까? 저는 이 집이란 단어를 만날 때마다 왜 집이라는 글자를 썼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찾아봐도 뭐 이렇게 딱 저게 없어요. 명확한 뭐 그냥 뭐 괴로움의 원인은 뭐 쌓임에 있다. 쌓일 집자니까 뭐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집,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뭐 가래, 욕심 이거 아니에요. 집이라는 글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시 번역할 때 집이라는 글자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쪽 중국 불교사의 완전 정통한 사람 또 이 불경이 번역하던 그 시기 그걸 전공한 학자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멸. 병이 다 고친, 병을 다 고친, 다 나은 상태는 어떤가? 이게 뭡니까?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딜 갈 때 목적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도죠. 네?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가는 방법. 우리가 목적지만 잘 알면 뭐예요? 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네. 길을 제시하는 거. 바로 우리 종교 철학 얘기를 할 때 이게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거,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가 비슷한데 마지막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건 종교만이 하는 일이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장 철학과 선불교 이렇게 비교한다면 사실 이 선불교의 기본 정신은 노장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근데 노장 철학에서는 특히 장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다 이런 얘기 하면서 분석은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선불교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좌선, 참선이라는 방법을 고안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공안, 화두를 고안해냈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중국의 천재적인 종교가들이 만들어낸 세계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오로지 중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화두를 이용해서 이 화두식의 명상법을 이용해서 단번에 깨치는 거. 예, 이게 이제 중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장철학과는 다른 점이겠다. 그래서 선불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이게. 인도 종교하고는 정말 달라요. 인도 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불교 제일 처음에 뭡니까? 불림 문자 아니에요. 선불교 슬로건이. 문자로서는 우리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도 종교야, 인도 불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인도 불교는 철저하게 논리를 사용해서 그 논리를 깨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용수 보살의 이 중론 아니에요. 철저하게 논리를 사용하되 그다음에 논리가 잘못됐다는 깨는 거. 근데 현불교 와서는 아예 그런 거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예. 직진식 그냥 사람 마음으로 바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어떤 동남아의 유명한 스님은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제가 부다다산지 지금 제가 라훌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명상 수행에는 경전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굳이 말한다면 이 최고의 지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세속적인 어떤 시도,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주식,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들이나 높은 지위에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갖고 또 유명한 셀럽이 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니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건지. 문제 현상은 고고 문제의 그 원인은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현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원 고칠 때에도 환자가 들어오면 뭐 어떻습니까? 뭐 소화는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서 나타나는 현상. 사실 진짜 그 의사라면은 그 환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의사예요. 그게. 예. 이거 진맥도 볼 필요 없어요. 그 정도 해야 의사, 명의가 될 수 있죠. 사실 한의사들, 이제 한의가 보면 뭐 서양 의사들처럼 많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맥도 잘 안 봐요. 저는 제가 후배 보고 야, 그 좋은 전통을 왜 안 하냐? 이 진맥 이걸 하나 다 할 수 있는데. 한의는 이걸 더 발전시켜야지 서양 의사처럼 검사로 하러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자, 어떻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려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인간의 문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 근데 종교에서는요, 인간의 문제를 그냥 대충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뭔가 하니 파이널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뭐 어떤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 저는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경허 스님 예를 많이 들어요. 경허 스님이 화엄경 아주 유명한 강사였다고 그러죠. 노상 이제 자기 배낭에다 화엄경을 갖고 다니면서 강백으로 많이 강의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한 말이죠. 갔더니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 양반이 그냥 덜컥 그냥 묻혀버렸어요. 아주 마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왜? 이 인간이 죽는다는 이 엄정한 현실을 딱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근본적인 문제겠다. 내가 이 화엄경 갖고 풀 수 없다, 이건. 예, 이런 거. 그래서 바로 화엄경 다 갖다 버리고,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톡을, 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깨쳤다고 그러는데 뭘 깨쳤는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버리고 혼자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뭔가니 바로 이 궁극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 그걸 나중에 이제 선가에서는 그걸 화두나 이제 공안으로서 그 궁극적인 문제를 뽑아내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그 궁극적인 문제. 이게 바로 인간이 풀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전 이 얘기 하다 보면 항상 꼭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폴 틸리라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은 물론 독일 분인데, 이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간 경우인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해요.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대단한 게 많은데, 이 양반이 신앙, faith를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잊지를 못해요. 이 양반 책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faith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야, 이거 기가 막히죠. It's not a belief in something.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구원자다, 뭐 예수만이 구세주고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그런 명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 전 이 얘기를 이 양반 책에서 처음 보고, 이게 불교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놀랐어요. 네. 물론 그 틸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관심, 이거는 불교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틸리가 기독교 신앙을 현대인에게 맞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 양반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궁극, ultimate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궁극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종교와 이런 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지금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돈 벌기 지금 돈 하고 사는데 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말이야.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뭐 세금을 깎아줘, 뭐 주식을 올려줘, 뭐 그런 거 안 하면 관계 없단 말이야. 이게 대세 아니야, 인간 사회. 예. 이 종교학이라는 게 관심이 없는데,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 문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예? 저는 이게 자신합니다. 예? 그리고 old soul, 성숙한 오래된 영혼일수록 이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걸 할 거예요? 시행착오를 계속 할 겁니까? 네? 빨리 문제를 알고 나가야죠. 물론 이번 생에 못 풀어요. 저도 못 풀고 대부분 못 풀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방향을 잡는다면 한번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서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일단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깨친 거단 말이에요. 왜? 깨쳐서 바른 방향을 잡고 그냥 계속 가거든, 이게. 예? 근데 이게 안 일으키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많이 그냥 놀고 그냥 돈 많이 벌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 그때 해도 됩니다. 예? 예.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인간은 왜 사는 건지. 또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또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악과 고통의 문제거든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바로 종교만이 다룹니다. 또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건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고. 있으면 그럼 그 의미는 뭘지. 그다음에 또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지. 꼭 죽어야 되는 건지. 이 죽음과 관계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까 경호 스님도 전염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보고서 거기서 그냥 덜컥 마음이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은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 뭐가 궁극적인 문제냐? 조금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알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간의 심적인 구조. 이게 더 큰 문제다. 좀 어렵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봅니다. 이거만 이해하면은 이번 생에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극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세계 종교입니다. 예.
바로 종교가 이런 분야. 이거 여기서는 뭐 기독교, 불교를 막론하고 관계없어요. 다 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다른 것은 뭔가 하니 그 문제에 대한 그 분석이 좀 다르고 접근하는 가는 길을 제시하는 길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있지만 그 기본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이 종교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럿 있지만 삶의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정치, 뭐 경제, 사상, 예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종교가 가장 다른 점은 종교는 바로 이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만이 바로 이런 의문이 왜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지,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 뒤에 세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왜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게 사실 불교의 사성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구닥다리, 꼰대들이나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어요. 자관 이 종교자 얘기 들어오면 무조건 고개 돌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책 낼 때 종교자 제목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안 팔려요. 거기 뭐 기독교, 불교가 들어가면 그건 그나마 신도들이 좀 사가는데 종교자 들어가면 자관 이거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제대로 알고 나면은 종교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너무 이게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 대학에는 종교학과가 없냐 이거야. 이렇게 중요한 걸 가르친 데가 없어요. 서울대 하나 있고 서강대 하나 있고 남은 지역 대학이 하나 둘 정도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그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학생들이. 예?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 응? 근데 종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왔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종교가 역사가 길잖아요. 예. 그 종교가 꼭 그 긴 역사를 지내오면서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이 종교의 본질적인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궁극적인 관심이라든가 궁극적인 문제, 분석, 해결책 제시하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려버렸어요. 너무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종교의 진정한 본령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비본질적인 게 뭐다? 가령 이 교회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예를 든다면 교회를 뭐 꼭 가야 되냐? 뭐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교회는 꼭 가야 되죠. 또 누구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냐?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 종교 기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적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러나 불교에도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불교의 그 대단한 것은 그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서 대단한 것은 그 스스로를 부정한 유일한 가르침. 스스로 부정했다. 예. 혹은 부정했다기보다 넘어섰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하는 뗏목의 비유. 예.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기를 이 제자들에게 그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으로 뗏목을 타고 갔다면 그 뗏목을 나중에 갖고 가야 되냐 버려야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제자들이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다. 내 가르침도 너희들이 깨달음 얻은 다음엔 버려야 된다. 이게요 전 세계에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하는 할 수 있는 스스로 부정하고 넘어서기까지 교리가 그것까지 되어 있는 그런 종교. 그게 좀 불교라고 한정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도 먹히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종교에서 다루는 문제가 뭔가를 얘기했고 그게 이제 인간의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또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종교는 인간에게 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뭔가니 종교는 인간 역사를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우리 인간과 같이 있어 왔다. 왜?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죽음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